전에 읽으신 창세기서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하며 사는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시안적인 태도고요. 또 한 가지는 원시안적인 태도입니다. 근시안적인 태도라는 것은 당장 코앞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앞의 일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고, 원시안적인 태도는 멀리, 조금 더 멀리 보면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내다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의 즐거움만 생각을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 그럼에도 그냥 지금 당장 얻게 되는 그 이득만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원시안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것, 지금 당장의 유익은 없지만 앞으로 장차 얻게 될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는 고통과 불편을 다 감수하면서 삽니다. 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얻게 될 유익이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얻게 될 이익을 지연된 만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막 원하는 거 얻어서 얻는 기쁨보다 잠깐 참고 인내함으로 나중에 얻게 되는 그 만족이 더 큰 것을 알고 그 큰 만족을 얻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가 성숙하지 못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판가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당장의 것만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코앞에 일어나는 일, 당장 얻게 될 이득, 내가 얻게 되는 유익, 그 기준입니다. 굉장히 그런 사람은 얕죠. 그러나 근시안적인 태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이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에 얻게 될, 여러분, 그러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것, 밥 주세요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뭐 테레비 볼래요, 화장실 갈래요, 더워요, 막 당장 주세요, 만져시켜 주세요, 막 해결해 주세요. 전혀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미성숙한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당장 보이는 것, 미래를 생각할 겨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한 100년 전인데요. 1894년 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조폐공사가 있는데 매해마다 수백만 개의 동전을 만들어내는데 1센트 펜이라고도 하죠. 10센트 다임이라고 하는데 100원짜리 동전을 수백만 개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해에 실수로 24개만을 만들어냈습니다. 24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10원짜리 동전을. 그러니까 그 조폐공사 감독관이었던 존 대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24개 만들어지니 이건 특별한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자기 어린 딸에게 24개 중에서 3개를 가져다 주면서 할리라고 하는 딸인데, 얘야, 지금은 이게 100원짜리지만 나중에는 여기 가치가 부여되면 아마 정말 귀한 동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동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소중히 여겨라. 할리라고 하는 딸이 아빠 대것 조폐공사 감독관이 준 100원짜리를 딱 받아들면서, 네 아빠 알겠어요, 소중히 할게요. 그러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집에 가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 장수가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100원입니다. 100원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을요 100원짜리 동전 주고 그냥 사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세기가 흘렀습니다. 지난 1981년 이 24개 만들어진 것, 존 대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3개 가져가고 24개 중에 1개가 발견돼서 이 동전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팔려나갔는데 얼마에 팔렸느냐? 그 당시 환율, 그 당시 달러로 34,100달러에 팔려나갔대요. 지금 계산하니까요 한 4,400만 원 돈이더라고요. 100원짜리가 여러분 100년 후에 지금은 아마 한 30년이 또 지나갔으니까요 이제 10개 남았대요. 모든 동전 수집하는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동전. 이 할리라고 하는 여자애는요 당장 배고픈 거 아이스크림 빨리 먹고 즐거움을 얻어야겠다. 그것 때문에 4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그냥 먹어 없어버렸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어떤 만족, 유익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먼 미래 지금 얻는 만족과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똑같아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으면 받아야 되는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해 버리지 않습니까? 현재 만족을 위해서 먼 미래에 얻게 될 축복을 그냥 다 낭비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와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남편 하나 자기만 바라보며 삽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하고, 그런데 딱 하나 얻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계속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아니나 다를까요? 사단 원수마귀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하와한테 와갖고 뭘 꿈을 거려, 뭘 망설여. 그거 먹고 싶으면 지금 따서 당장 먹어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다 가졌지만 여러분 지금 먹고 싶은 그 만족 때문에 그것을 따먹은 결과로 자기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일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도 마찬가지.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는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될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가 그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잠깐 그 성욕을 채우려고 범했다가 여러분 칼이요 다윗 왕의 집에서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의 것인데 거짓말치고 감추었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결국에는 목말라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당장 보이는 잠깐의 만족,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쫓아가다 보면은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잘 아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보면은요 두 사람이 쌍둥이지 않습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먼저 나왔어요.
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동생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 잠깐 쌍둥이인데 뭐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난 형에게 주어지는 장자로서의 특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자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고.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 야곱이 그 형이 장자로 먼저 자기보다 태어나서 얻게 된 그 장자권 축복권이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사냥을 갔다가 왔는데 그 붉은 죽 야곱이 아주 죽을 맛있게 썼나 봐요. 그 막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니까 죽을 끓이고 있는 약을 보고 에서가 죽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야곱의 속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용해 갖고 그토록 얻고자 하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형 에서에게서부터 싹 뺏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제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라. 그러자 형 에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32절 3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제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제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니까 배고픔 앞에 잠시 그 허기를 참지 못하고 야 장자권 축복권 내 지금 배고파갖고 죽게 생겼는데 이거 무슨 소용이야? 빨리 팥죽 가지고 네가 이거 가져가. 에서는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시 팥죽 지금으로 하면 컵라면 한 그릇에 그 영원한 장자권 축복권을 그냥 다 내동댕이 쳐버린 사람.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아이 그거는 에서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육을 입고 이 세상 살면서요 성직자의 삶을 사는 담임 목사인 저도 한눈 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탁 사로잡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고 그걸 쫓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그거 꼭 먹어야 돼. 나 그거 꼭 해봐야 돼. 그걸 꼭 가져봐야 돼. 그거 필요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있어야 돼. 그거 따라가다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거기다가 세상은요 이 잠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을요 끊임없이 제공을 합니다.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데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물가물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천국에 대한 말씀 들으면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합니다. 지금은요 천국 얘기하면 고리타분 얘기하지 말고. 왜? 이 세상이 천국처럼 보이니까. 막 휘황찬란하고 새로운 막 아파트가 세워지고 호텔이 들어 카페가 생기고 막 좋은 자동차 전기 제품 우와 번쩍번쩍 명품들 이거 바라보다가 여러분 천국을 놓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단 원수마귀가 그것 붙잡고 살다 그것 쫓아가다가 영원한 것 놓치게 하는 대가를 지부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신 따라가는 것 세상을 향해 여러분 따라가는 우리 마음을 없이 할 수 있을까? 당장 에서처럼 얻고자 하는 지금 영원한 것이 아니라 코앞에 있는 것을 막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없이 할 수 있을까?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인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5장에도 가서 보면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인내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말씀하면서 욥이 인내한 결과 그가 말년에 정말 큰 복을 받게 되었다. 욥기서 42장 12절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어떻게 욥이 그러면 인내할 수 있었는가? 비결은요, 그 고난,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도둑맞고 병들고 아내가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중 가서는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당장 만족이 아니라 지금 이거 잃어버리고 놓치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지금은 참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도 100% 24K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풍성함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하신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시면서 3년 반 동안이나 우리가 볼 때는 별품없는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은요 계속 우리 교회에서 셀리더 양육하듯이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양육하시고, 예수님 갖다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면서 또 제자 삼으시려고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인내할 것을 거듭해서 당부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참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이 되어서 내가 참으니 디모데야 너도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인내 참음이 어떤 참고 인내하심이었느냐,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 지신 후에 그것이 쓰디 쓴 잔이지만 그것을 마시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희생양 어린 양이 되사 영원한 속죄 산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시면 온 인류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 바라보니까 그거 피하고 싶죠. 당장 만족하면 그 쓴 잔을 어떻게 마십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신 결과 지금 당면한 그 십자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담당할 수 있으셨다. 그게 산모가 10개월 동안, 지금 벌써 넷째를 이제 출산한 지가 또 잊어버렸죠. 한 3년이 됐는데 그냥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잊어버리고요. 넷째 우리 사모가 임신했다는 때는 좀 생각이 나요. 배가 이렇게 튀어났다 그러면 좀 그런데 아무튼 나오기는 나오잖아요. 본인 표현이 그래요. 볼링공을 배에다가 그냥 이고 사는 것 같다. 10kg짜리 볼링공을, 나이도 많은데 허리 이렇게 돼갖고 꾸부정해갖고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뭐예요? 산모들이 10개월 후에 응야 하고 태어나는 엄마 아빠 닮은 그 천사 같은 아이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바라보니까 그 산통도 다 이기고 고난도 더 큰 즐거움을 기쁨을 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참고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정말 아름다운 미래가, 풍성한 미래가 예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인내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거든. 그냥 100m 딱 한 번 뛰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100m 뛰는 그런 경주를요,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늘 했는데 이제 끝인가 했더니 내일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1년 내내 벌써 2022년 12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1년을 우리가 잘 달려왔다 생각했는데 이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이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인데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장애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옆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박수 쳐주면서 할 수 있어. 힘을 내자. 주님을 위한 헌신,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선한 일 하면서 주님 위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달려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자랑의 승리의 면류관, 금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자. 선한 싸움 잘 싸우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막 힘 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니. 그런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인내합시다. 격려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만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 멋지게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일 동안 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못하도록. 당장 보이는 팥죽 한 그릇, 그거에 영원한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믿음의 경주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때로는요 참 어렵습니다. 아니 지루합니다.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당장의 긴 시한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금 기쁨을 얻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예배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잘 인내하며 살리라. 더 나가서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 함께 격려해 주면서 나 때문에 저 사람 또한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